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주님처럼 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이 시간도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전하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곳으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 그 사랑은 우리가 괜찮을 때, 우리가 건강할 때, 그럴 때 찾아오신 사랑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 되어서 그 불과 유황이 타는 못으로 끌려가고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저주스럽게 죽임을 당하신 그와 같은 주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말씀으로만 사랑한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증표로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대신 그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시게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죠.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의 뜻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와 같은 뜻을 갖고 계실 만큼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러 이 땅 위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한테 어떻게 의원이 필요하겠는가?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나는 죄인들에게 필요한 그와 같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로다.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남들이 이야기할 만큼 죄인들과 세리들과 더불어 생활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 나오는 그 죄인들은 그 선술집 주인들 뭐 이런 좀 낮은 계층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로 14절,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그 예수님이 그 교제한 그 상황을 보면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잔치를 배설할 때도 도로 가품이 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지극히 작은 자들을 청해서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도로 갚지 못할 때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이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을 초청을 했는데
그가 똑같이 우리들에게 갚으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이 되는 그와 같은 것이 안 된다 하시면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 때는 오히려 가난한 자들과 장애우들과 뭐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베풀어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은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신 동안 정말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셨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또 어울리시는 그 같은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 위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가 무언가를 대접했을 때 이는 곧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처럼 사는 삶이라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삶이라는 거죠. 건강한 자, 또 이렇게 부유한 자, 권력 있는 자, 뭔가 많이 갖고 있는 자를 우리가 교제하려고 한다는 것은 주님이 사신 삶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지극히 작은 자를 우리가 돌아볼 때 그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을 돌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는 그들과 교제하며 그들을 돌아보는 그 같은 삶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자를 멸시하고 돌보지 아니할 때 이는 곧 주님을 멸시하고 돌보지 아니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권력이 높아지고 우리 가진 권력이 커지고 가진 것이 많아질 때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잊어버리고 마치 내 밑에 내가 부리는 노예 정도로 생각하고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까? 권력이 조금 있다 할 때 함부로 마치 일회용 휴지 사용하고 버리듯이 어떤 인명을 경시하고 폭행하고 그런 것들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힘이 없고 별 볼 일이 없어 보이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렇게 한 것이 그를 존엄한 인간으로 대접하지 아니한 것이 곧 주님을 멸시한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러면 부자나 권력 있는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닌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응? 나는 부자라 부유하며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외관상은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 사람들의 그 이면에 들어가 보면 정말 곤고하고 가련하기 그지없고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 눈먼 사람, 벌거벗은 것 같은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게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거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외관상 권력 있고 좀 가진 것이 있어서 그 사람이 좀 세 보이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정말 가련하고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이런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만 가까이 하고 또 부자는 경계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부자를 가까이 하려고 하고 응? 가난한 사람은 멀리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가난한 자가 따라가면 말하려 할지라도 도망가는 세상 아닙니까? 예수님의 삶은 그리하지 않았다는 거죠. 잠언 14장 10절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의 즐거움에도 온전히 참여할 수 없고 그 사람의 고통에도 온전히 참여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 내면에 있는 고통의 세계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외관상 포장을 잘 해서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 내면의 세계를 알게 되면 정말 불쌍하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 제 아들을 보고 너는 대통령 하지 마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고독하고 힘든 사람이 저는 누굴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정의 가장이 돼서 한 가족을 책임을 져도 힘든데 거기서도 그 질타를 많이 듣게 되는데 하물며 이 나라를 짊어지고 더더구나 반대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뭐 자유가 있습니까? 밑에 사람이 잘못하면 정말 그 질타를 누가 받게 됩니까? 이 나라를 책임지는 대통령이 욕을 먹지 않습니까? 이번 사태를 갖고도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건 그 장본인, 죄를 진 장본인한테 화가 나는 게 아니죠. 그 장본인을, 그 본인을 그런 사람을 끝까지 그렇게 세운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화가 나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은. 여러분, 알고 보면 모든 인간이 권력이 있건 또 가난하건 또 가진 것이 많건 그렇지 못하건 알고 보면 인간이 다 불쌍하다는 거죠. 레위기 19장 15절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성경은 하나님은 가난하다고 그 편을 들지도 말고 또 세력 있다고 그 편을 들지도 말고 오직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도 하지만 세력 있고 가진 자도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다른 말로 뒤집어서 말하면 가난한 자도 곤고하고 가련한 면이 있지만 부자와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알고 보면 비례해서 고통스러운 그 모든 것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겉에서만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렇게 세게 보고 대단하게 보고 적대감을 갖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인자하게 좀 불쌍히 여겨주라는 거죠.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불쌍하고 뭐 대기업의 총수도 사실은 불쌍하지 않아요. 그 두들겨 맞을 때 완전히 국민들로부터 돌 팔매질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당하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기고 또 용서하라 이거죠.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두고두고 우리가 그 감정을 풀지 않고 이렇게 가지 말고 잘못했다고 사과했을 때는 용서하라는 거죠. 그리고 잘못한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벌을 받지 않습니까? 이미 징벌을 받고 치렀는데 우리가 자꾸 이미 또 잘못했다고 사과도 하고 그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용서를 하십니까? 하루에 우리는 공기 마시듯이 물 마시듯이 이렇게 죄를 범하고 살지만 주님 죄송합니다 할 때 주님이 너 이거 몇 번째냐? 나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나오시지 않고 무한정하게 자백하면 용서하시고 또 깨끗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듯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용서하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7절로 11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이거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이렇게 떠나갔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선든 여자만 남았더라. 우리가 흥분해가지고 어찌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현장에서 잡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흥분하고 노발대발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야 내가 죄 없으면 비판해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정말 비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현장에서 잡히지 아니한 것뿐이지 우리도 유사한 죄를 범하고 산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삶을 감춰줬기 때문에 덮어줬기 때문에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지 뭐 CCTV로 마치 촬영하듯이 우리의 그 모든 일상을 하나님이 찍어서 공개한다면 과연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돌을 들고 이렇게 치려가면서 씩씩거릴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겁니다 여러분. 정도 차이가 좀 있지만 우리는 유사한 죄를 늘 짓고 삽니다 사실은. 우리는 들키지 않은 것뿐이고 상대는 들켰다는 것뿐입니다. 근데도 우리가 가끔 드러나지 아니한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의인처럼 어떤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정죄할 때가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죄가 없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근데 죄 없으신 예수님은 이 여자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를 죄 있다 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똑같은 유사한 죄를 갖고 있는 인간은 죽이려고 이렇게 진노하면서 대노하면서 돌을 들어 치려고 흥분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성경의 진리 그대로예요. 우리 눈에 들보가 있으면 형제 눈에 스틸을 빼려 하고요. 본인이 맑으면 사실은 용서하게 돼 있는 거죠. 주님처럼 사는 삶이라는 거는 용서하고 허물을 덮는 거예요. 우리가 씩씩거리고 이렇게 돌팔매질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5장 11절로 13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성경에서 죄를 범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덮어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어떤 사람이 하고 있을 때 거기에 같이 동조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분명히 아니요 하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열매 없는 그 어둠의 일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여하지 않고 정말 책망합니까? 그냥 눈 감아주지 않나요? 저는 그 청문회에 나와서 장관 후보들이라든지 어떤 그런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받을 때 뭐 의장 전입하고 혹은 또 세금을 좀 떼먹고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죄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불륜을 행해서 어떤 처녀를 범했다든지 혹은 어느 가정을 깼다든지 이거 엄청난 죄악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건 살인 못지않은 죄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어떻게 슬쩍 넘어가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정말 그 전자 발찌 찰만큼 잘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뭐 서로가 이렇게 눈 감아 주나요? 어? 뭐 그런 것은 그 청문회에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서로들 그렇게 봐주나요? 여러분 어떻게 오늘날 오늘 같은 이런 이번 같은 그 미국 방문했을 때 이렇게 국제적인 그 대한민국의 위상이 떨어지는 이러한 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을까요? 몰랐을까요? 과연? 응? 그 사람의 그런 면이 있다는 걸 주변 사람이 전혀 몰랐을까요? 서로가 이렇게 눈 감아준 거 아닙니까? 그 어둠의 일이 같이 참여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정말 대한민국에 울타리 있나요? 대한민국에 사는 처자들을 지킬 만한 울타리가 제대로 있는가? 정치하는 분들이 정말 대한민국의 처자들을 제대로 지킬 만한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는가? 저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이렇게 짧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일이 발생했는데 대한민국에서 그 권력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범죄를 할까? 저는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신고하면 과연 신고를 받고 제대로 출동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수사하나요? 서로 눈 감아주지 않습니까? 정말 책망하는가? 여러분의 동료가 가정을 파괴하고 흉한 범죄를 할 때 여러분이 정말 책망하는가? 아니면 나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냥 눈 감아주는가? 저는 갑자기 그게 궁금해졌어요. 이 사태를 보면서. 여러분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행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음란해지는 거죠. 사실은 서로가 눈 감아주고 책망하지 않고 아니요 소리 하지 않는 거죠. 어느 부분에 대해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야말로 하루살이는 여러분 걸러내려고 하면서 낙타는 그냥 꿀꺽꿀꺽 삼키게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기 나오는 말씀에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는 여러분 책망할 때 그 어둠의 일이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책망하지 않잖아요. 그냥 자기도 약간 그런 면이 있으면 봐주고 또 자기 일에 대해서는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남의 일은 신랄하게 또 비판하고 서로가는 또 동료끼리는 봐주고 그러지 않나 갑자기 그런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시편 12편 8절에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여러분 비열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가 어려움을 당하고 죽게 됐을 때 과연 그 지극히 작은 자를 보호하려고 여러분이 정말 아니요 소리 하면서 잘못된 그 일에 대해서 용감하게 책망을 하나요? 그냥 싹 눈 감아 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다 아첨하든지 이렇게 될 때 이 세상이 악인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된다는 얘기죠. 에베소서 5장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책망을 하되 비아냥거리는 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정정당당하게 아니요 하고 우리가 책망을 하되 누추하게 희롱하는 그와 같은 여러분이 듣기에도 이건 아니다 싶은 그런 언어를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판하는 그 방법도 너무
좀 누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 희롱의 말을 섞어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격적으로 품위를 갖추고 비판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참 정말 입에 올릴 수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그 말이 힘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그 말이 별 울림이 없습니다. 시편 146편 3절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어떤 그 권력을 의지하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대단해 보여도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저 사람은 100% 믿어 이럴 만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고요. 알고 보면 포장이 잘 돼 있을 뿐이지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의지할 만한, 내게 도움을 줄 만한 인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 의지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어떤 사람한테 그냥 휠이 꽂히면 그냥 엎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분별력 없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나는 믿어 이렇게 가고 밀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큰 코 닥치는 거죠. 이건 뭐와 같은가 하면 예를 들면 제가 옥수수를 좋아하는데 옥수수를 좋아한다고 옥수수를 막 먹어대서는 안 되죠. 옥수수가 빨리 쉬어버립니다. 근데 제 남편이 그 옥수수 쉬었어 먹지 마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는 옥수수 좋아하기 때문에 쉬어도 나는 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하고 박박 우겨대면서 그 옥수수를 먹었다고 봅시다. 배탈나게 돼 있어요. 응? 아무리 자기 기호식품이라도 상한 걸 먹으면 배탈나게 돼 있어요. 쉬었다고 저희 아이들이 혹은 제 남편이 얘기할 때 저는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죠. 내가 좋아하는 옥수수니까 나는 먹어도 괜찮아 하고 이렇게 밀고 나가면 배탈나게 돼 있어요. 중요한 장소에서 그것도 똥망신 당하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100% 믿을 만한 사람은 없어요.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론이라는 거를 여론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보는 눈만 정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야기할 때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어쩌자고. 이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이게 뭡니까? 정말 화나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올려놓고 하루아침에 이게 뭡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이사야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어떤 강대한 나라를 우리가 무조건 의지하고 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우방 국가로 우호 관계를 맺고 가는 건 좋지만 어떤 강대국이라고 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말을 의지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병거와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하고 멀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호 관계를 유지하긴 하되 지나치게 너무 의존하면 어느 나라라도 아무리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와 같은 국가라도 너무 의존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부분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18장 21절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여러분, 그 애굽이 큰 나라지만, 대단한 나라지만, 우리가 그들을 의지할 때, 예를 들면 하나님은 그 대국을 하나님이 상한 갈대 지팡이처럼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한다는 거죠. 하나님 이외에 누구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걸 원치 않으시죠.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돌아갈지니라. 그 갈대를, 만약에 갈대 같은 그 애굽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 손에 찔려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겠다. 애굽의 왕 바로는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그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나라를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에 불말과 불병거를 진을 친 것처럼 하시면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다른 걸 의지하면 하나님 섭섭해 하신다는 거죠. 에레미야 17장 5절로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그의 권력을 삼고, 사람을 믿으며 인생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어떤 나라를 의지하는 걸 원치 않고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걸 원치 않는 이유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나라를 의지할 때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기 때문에. 아셨어요? 돈이 많으면 우리가 돈을 의지하고 정말 절박한 상황이 와도 돈이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의지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그 나라를 의지해도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괘씸히 여기신다는 거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여러분, 사막 가운데 가시떨기나무가 있다고 보세요. 뭐 관상용으로 그게 보기가 좋습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무슨 열매, 따먹을 수 있는 열매가 있습니까? 그 사막에 누가 그렇게 가서 그걸 보겠어요? 열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멋진 나무도 아니고. 이처럼 고독해진다는 거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거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고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대통령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나라를 통치했으면 좋겠고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대통령 최고여야 한다고 나는 그렇게 그 사람을 그렇게 의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누구라도. 그리고 앞에다 이렇게 당신 최고예요 하면서 아니요 소리 못하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아첨꾼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아니요 소리를 못하는 그 밑에 하인은 좀 수상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요 소리 하면 그 사람이 싫죠. 왜?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고독한 삶 같지만은 고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고독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그 권력을 의지하고 어떤 그 나라를 의지할 때 이렇게 광야 간조한 땅에 거하는 가시떨기나무 같이 고독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마치 그 강변에 심기운 나무와 같아서 어떤 그 가뭄에도 더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잎이 청청하면서 걱정 없이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이 이렇게 늘 행복하다는 거죠.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이렇게 많은 무리들에게
축사하시면서 떡을 떼어 먹이시고 배불리 먹이시고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몸을 의탁치 않았어요.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친히 그 모든 사람의 속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누구나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요. 누구나가. 누구나가 그렇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군가로부터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예수님은 하시지 않았어요. 사람 속에 있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때에 따라서 인터넷에 올라오는 그 댓글 너무 신경 쓰고 막 앓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그거 안 보실 수 있으면 안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괴로우면. 그게 격려가 되는 글 같으면 좋지만, 여러분 자꾸 너무 괴로움을 주는 그 댓글이 올라오면 그냥 보지 마세요. 여러분, 왕도 침상에서 사람들이 욕을 하는데 여러분의 인기가 올라갈 때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렇게 끌어내리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되죠. 그냥 무시해버리세요. 그것 갖고 상처받고 여러분 그렇게 우울증이 오고 죽고 싶고 이렇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사람 속에 있는 게 참 거짓된데 거기에 올려져 있는 댓글이 그 사람의 진심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게 표현해서 글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치심치 말라 이거죠. 예레미야 17장 9절로 10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인간의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하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모두가 다 거짓됩니다. 그냥 거짓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 뿐이지,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되고요. 알고 보면 부패해 있고요. 저도 어떤 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사람들이 제 마음을 이렇게 투명한 유리처럼 돼 있어가지고 제 마음을 못 보는 게 다행스럽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어떤 때는 제 자신이 얼마나 가증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지 몰라요. 정말 창피하고. 저희 가족한테는 제가 노출을 합니다마는 가족이니까 그 얘기를 듣고 용서를 하지,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저 여자 뭐야 그러죠. 그런 면이, 그런 부패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누구나. 은혜로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악취를 못 맡는 거지.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제 뚜껑을 딱 열어서 여러분에게 냄새를 맡게 하면 악취나는 인간이라는 거죠. 저도 거짓되고.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 속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들에게 그 인간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기당하는 사람은 계속 사기당하지 않습니까? 속는 사람은 계속해서 속지 않아요. 주변에서 아무리 만류해도 그냥 한번 엎어지면 일어날 줄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바보같이. 아니라는데도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참 이거 문제예요. 분별력이 없다는 게. 왜 모든 사람이 아니라는데 본인만 긴 거죠? 참 분별력 없으면 답답합니다. 약을 잡숴야 돼요. 신약과 구약을 잡수면 분별력이 생긴다니까요. 지도자 자리에 있는 분들이 분별력이 없으면 밑에 있는 분들이 정말 너무나 속 썩고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 성도들의 교제, 여러분 주님처럼 교제하는 게 뭔가 여기 나오는데요.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교제하는 내용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이제 성령 안에서 교제가 시작되는데, 말씀을 듣고 떡을 떼고,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모임 있을 때 꼭 이렇게 먹는 시간 있죠. 이거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먹으면서 친해지고 먹으면서 사랑이 오고 가거든요. 사랑을 주고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뭐 예배 때 이렇게 좀 뭐 차를 나누고 떡을 나누고 굉장히 반드시 있으면 좋아요. 저는 그걸 권하고 싶어요. 성경 공부 때도 심지어 저는 그래서 뭐 이렇게 먹을 거를 싸가지고 가서 이렇게 제가 대접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굉장히 부드럽고 너무 좋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해요. 사랑이 충만한 성경 공부가 될 수 있어요.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성령 안에서 교제하니까 이와 같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는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성령 충만하면 사랑이 충만한 거 아닙니까? 그럼 욕심이 없어져요. 성령이 안 충만할 때 우리가 욕심을 부리게 돼 있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해보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다 주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나누게 돼 있어요. 통용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누구한테 누가 필요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을 때 가진 자가 이 소유를 팔아서 나눴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자기 그 보따리 풀어야 돼요. 자기 주머니 털어야 돼요. 안 털으면 그거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성령이라는 건 사랑의 영인데 사랑의 영이 충만하다면 어떻게 자기 주머니를 안 털죠? 자기 보따리를 왜 안 열죠? 이거는 성령 안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 당연히 마음이 그냥 일치가 되죠. 왜? 사랑 안에서. 가난한 자도 부자가 좋을 것이고 부자도 가난한 사람 보면 반가울 것이고. 왜? 내 것을 나눠줄 때 그들 속에 기쁨이 생기기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나누는 삶을 안 살아본 사람은 이 행복을 모르죠. 그래서 기부를 한번 해본 사람은 기부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주는 것보다 오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기부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나는 김연아 씨가 그렇게 기부를 많이 하는 줄 몰랐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김연아 씨가 더 예뻐 보이고 그래서 그렇게 당당했구나. 왜 이렇게 똑똑하고 당당하지? 그랬더니 뭔가 있었어요. 그런 이유가. 정말 김연아 씨 응원합니다. 사랑이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안 높이고 누구를 높여주겠습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털을 때 순전해지죠. 어린애처럼. 뭔가 욕심을 부릴 때 미워요. 욕심 부릴 때 사람이 제일 밉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털어내면 예뻐요. 제 작은 아이가 먹을 거에 대한 욕심이 있어갖고 어떤 때 작은 것 갖고 저를 안 줘요. 예를 들면 그 아이스크림 그 이렇게 이렇게 콘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저는 그 밑에 맨 마지막 새끼손가락처럼 가는 부분을 좀 제가 먹고 싶어서 달라고 그러면 어떤 때 안 줄 때 있어요. 그러면 자식이라도 그거 좀 괘씸하고 미워요. 근데 어떤 때 기분이 좋으면 그 새끼손가락만큼 남았을 때 저를 갖다 줘요. 얼마나 거기에서 제 마음이 정말 행복한지 몰라요. 이렇게 여러분 욕심 부릴 때 밉고요. 나눌 때는 작은 거. 콩 한 조각 갖고도 이 기쁨이 굉장한 겁니다. 나눌 때는. 나눈다는 건 이렇게 행복을 주는 것이고 본인은 또 행복을 누구한테 주고 그게 다시 부메랑처럼 본인한테 돌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본인은 더 행복하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참 저절로 찬송하는 삶이 이루어져요. 이렇게 나눌 때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행복합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될 때 주님처럼 진정한 교제를 할 때 믿는 사람이 더해지는 거예요.
돈주머니 딱 꿰차고 그거 안 풀면서 여러분 사랑이라고 얘기해도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사랑이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사랑은 내 거를 이렇게 헐어서 희생해서 주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녹아요.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이야기하지 마라. 절대 얘기 밖에 나가서 하지 마라 해도 그 소문이 멀리 나가게 돼 있고 믿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어떨 때 진심으로 사랑할 때 예수님처럼 교제하는 성도의 교제는 사랑의 교제예요. 내 것 내 것 따지지 않고 나누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 아니 어떤 사람이 돈이 잔뜩 있는데 주변에 형제가 궁핍한데 그걸 보고도 도와주지 않으면 어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까요 과연?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형제가 죽어가는데 궁핍해서 정말 곤란을 당하는데 많이 가진 사람이 그걸 보고 눈 하나 깜짝 안 하면 그 사람은 제가 볼 땐 죽은 믿음이지 산 믿음은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 괴로움 당하는 사람을 보면 심정이 동하게 돼 있어요. 그 심정이 동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렇게 될까요? 아니란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어떤 일을 하느냐?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잠언 23장 5절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러분 너무 그 재물에 주목하지 마세요. 그거 허무한 겁니다. 여러분이 재물을 뚫어져라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걸 지키면 어느 날 그 날개 달린 독수리처럼 여러분 품에서 그 재물이 날아가 버린다니까요. 옛날에 우리가 그 참새를 잡아가지고 어떤 데리 방 안에다 이렇게 실로 이렇게 발목을 매가지고 붙잡아 둘 때가 있는데 방문을 열었을 때 어떻게 해서 참새가 딱 날아가 버리면 진짜 허망해요. 여러분 재물이라는 건 여러분이 이렇게 뚫어지게 주목하고 쳐다보면서 지키면 독수리처럼 날아간다는 거죠. 그럼 날아가기 전에 써야죠. 여러분 격리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랑을 위해서 풀어서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5장 3절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다. 혹시 재물을 쌓아서 돈이 꼼팽이 나는 집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혹은 교회 안에 이렇게 녹슨 금과 은이 녹슬어가는 금과 은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왜 없겠어요? 그대로 여러분이 그대로 그렇게 재물을 쌓아두면 그 녹이 슬어서 그 녹이 여러분의 살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녹슬도록 금은 보화를 쌓아두지 않길 바랍니다. 재벌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욕심부리면 너무 욕심부려서 많이 섭취하면 경제적인 그런 면에도 당뇨처럼 이렇게 불필요하게 지출이 되면서 무너져 버리게 돼 있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 49장 4절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재물이 굉장히 힘을 줍니다. 재물을 쌓아놓으면 누가 나를 건드려? 이렇게 재물을 의지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의 재물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흐르는 골짜기다 이렇게 표현해요. 흐르는 골짜기. 여러분 흐르는 골짜기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욕심을 부려서 막았다고 봐요. 둑이 터져서 다 그 물이 또 나가게 돼 있어요. 흐르는 골짜기와 같은 물을 재물을 가둬두려고도 하지 말고 흐르는 골짜기와 같은 재물을 너무 그렇게 산성처럼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그래서 선을 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도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특정한 계급의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서도 안 되고요. 자기 기호에 맞는 사람들을 찾아서만 복음을 전해서 안 되고요. 예수님처럼 그 당시에 이렇게 유대인들 사이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듯 우리는 그런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 9절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상종치 아니한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선입견을 갖지 말고 쟤네는 내 편이 아니야 이렇게 하고 금긋지 말고 그 속에 들어가서 사귐을 갖고 그 속에다가 생명 되시는 예수를 여러분이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8절로 30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이 그렇게 접근을 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여자가 본래는 동네 사람들을 피해서 이렇게 정오에 한낮에 와가지고 물을 길어가는 여자였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고 나서는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이 여자의 속에 있는 그 어둠이 싹 물러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사람들에게 들어가고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오더라. 그 그늘에 앉았던 그늘 진 그 백성들이 그늘 가운데 앉아있던 백성들이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이 이 한 여인이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니까 놀라운 연쇄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뭐 좌파 우파 따지지 말고 여러분 좌파와 우파는 백지 한 장 차이라니까요. 여러분 누가 좌파입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좌파인 줄 아는데 전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그리스도 복음주의자입니다. 좌파는 그렇게 대통령 수행을 가가지고 엉뚱한 일 하는 그런 사람이 정말 좌파예요. 어떻게 이렇게 나라를 망칩니까? 정말 그 사람이 대통령을 위하는 사람이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좌파예요. 정말 화가 나죠.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걸 알고 생명을 전하는데 생명의 복음을 전해놓으면 그 사람 안에 이렇게 빛이 비치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사람 가리지 말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 빛을 자꾸 전파하는 거예요. 생명을 그들에게 공급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둠 가운데 있는 그늘에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이 빛 가운데로 나오는
양진역으로 옮겨지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예요. 이렇게 편가르고 누구를 미워하면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정말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셨어요? 미움은 본인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미워하는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바른 지도자가 되려면 미움을 내려놔야 돼요. 고린도 전서 8장 11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여러분이 그 미워하고 그 멸시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니까요. 예수님은 누구도 멸시하고 미워하고 이러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형제간에 제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 그 어떤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제가 엄마한테 얘기하면서 어쩜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비판을 하니까 엄마가 거기서 얼굴이 수색이 가득하면서 저는 제 얘기에 동조할 줄 알았어요. 우리 엄마가. 원래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근데 엄마가 얼굴에 수색이 가득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내 형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 말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기면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너를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내가 네가 미워하는 그 애를 위해서도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치 않는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서로 돌보라는 거예요. 돌보라는 거예요. 서로 돌보되 트집 잡으려고 하지 말고 아니 대통령이 영어로 그 연설했으면 어떻다고 그렇게 국민들이 그걸 가지고 그러시죠. 아니 김대중 대통령도 정말 영어로 설교하시고 그렇게 설교가 아니라 영어로 강연하시고 했는데 연설하시고 했는데 뭐 이것도 트집 저것도 트집 그렇게 하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뭐 대통령이 국어를 집어치자 그것도 아니고 난 대통령이 영어를 잘하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좋던데 여러분 이렇게 돌아보고 트집 잡으려고 하지 말고 돌아보고 할 수 있으면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잘하는 일에 대해서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그러죠. 격려해 주고 또 아닌 건 아니라고 단호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어느 모임에 가든지 그럴 때 사람들이 자꾸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런 격려를 받을 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만나자마자 이렇게 트집을 잡고 지적을 하면 그 사람 있는데 가고 싶지 않죠. 근데 만나면 칭찬하고 격려하면 진짜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골로새서 4장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골감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이야기를 할 때 누구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든 좀 소금 치듯이 말을 조심조심 하라는 얘기죠. 소금을 너무 많이 치면 짜서 음식을 못 먹고 또 너무 적게 치면 싱거워서 못 먹고 그러니까 정말 맛있는 아로새기는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그런 그런 은혜스러운 말을 하려고 애를 쓰라 이거죠. 막 그냥 상처가 되게 말을 막 날려버리지 말고 총 쏘듯이 그냥 말을 막 휙휙 갈려버리지 말고.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2절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남녀노소를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노인에 대해서는 꾸짖지 말고 마치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대하듯 이렇게 하고 이렇게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늙은이 이런 소리 했다가 여러분 큰 코 닥친 사람들도 있잖아요. 왜 그렇게 제가 너무 많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또,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모든 사람이 사실은 내 부모만 내 부모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내 부모예요. 그리고 모든 이가 내 형제고 내 자매예요. 내 친형제고 내 친자매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교제를 하라는 거죠. 정말 내 딸이라 생각하면 그런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내 딸한테 그렇게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내 어머니에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막말을 해도 괜찮아요? 내 아버지를 두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막말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모든 이 땅 위에 있는 노인들에게 우리가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에게, 내 친형제와 친자매에게 하듯 그렇게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함부로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해롭게 하면서 내 가족은 안전하게 지켜지기를 원합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내 딸이 소중하면 남의 딸을 소중히 여기고요. 내 아내가 소중하면 남의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요. 내 남편이 소중하면 남의 남편을 소중히 여기고요. 내 부모가 소중하면 남의 부모를 소중히 여기고요. 언어도 좀 이렇게 다듬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뭐 할매 이러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러면 그분들한테 제가 할배 하면 여러분 그 기분 좋겠습니까? 피차 입장을 바꿔놓고 좀 언어를 좀 수렴해서 여러분 속이 상해도 좀 다듬어서 하자는 얘기죠.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어떻겠는가 그 생각을 하면서.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추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셨는데 우리가 주님처럼 사는 삶이라는 거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하는 거죠. 불화하지 말고. 너무 아름다워요. 그 화평한 그 모습은. 그 여러분에게 아픔을 준 사람에 대해서도 그 이유도 없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할 수 있으면 화해하라는 거예요. 전 3년 만에 화해한 사람도 있어요. 제가 화해를 계속해서 시도하는데도 화해가 안 됐는데 3년 만에.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저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전도사님 죄송해요. 너무 늦게 제가 마음을 풀어서 죄송해요. 이렇게 3년 만에 제가 진짜 간절히 원했어요. 그 멀리 또 찾아갔어요. 3년 후에 다시 여러 번 화해를 시도하다가 안 됐는데 그 뒤로도 3년 후에 제가 화해를 하러 가되 제가 뭐라고까지 생각했냐면 제 남편하고 여보 우리 거기 가서 또 그 사람이 우리를 욕할 수 있어. 응? 욕을 얻어먹고 쫓겨올 수도 있어. 응?
그래도 가자 하고 갔더니 화해가 또 이루어졌어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여러분 그 사람하고 화해하지 않은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누구랑 안 풀었는지. 그럴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힘있게 심령에 박히질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슬퍼하신다는 거죠. 응? 그 목욕탕에 우리가 그 샤워할 때 그 욕조 안에 머리카락이 한두 개 떨어지면 우리가 예사롭게 생각하고 그냥 계속해서 응? 샤워를 하면 욕조가 막히잖아요. 물이 안 내려가지 않아요. 그걸 치워야 물이 내려가듯이 이 화해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안 하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눈을 안 맞춰주세요. 참 여러분이 볼 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사람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야당과 여당이 좀 우리를 좀 깜짝깜짝 놀래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좀 신선하게 충격을 줬으면 좋겠어요. 거룩함을 좇으라. 여러분 거룩함을 좇으라. 재차 강조하지만 이 땅에 있는 처자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특별히 힘있는 남자분들 여러분의 딸이라 생각하고 여러분의 아내라 생각하고 여러분의 누이 동생이라 생각하고 여러분 잘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교회에 계신 분은 말할 것도 없고 로마서 13장 9절로 10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정말 여러분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간음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빙자하는 것이지 사랑한다면 간음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응? 사랑을 빙자해가지고 여러분이 욕망을 채우는 거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지켜주게 돼 있습니다. 살인은 여러분 미움도 살인이거든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 있으면 이 미움이라는 걸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미워지면 위에서 한번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저는 너무 미워지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 그 사람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한테 네가 정말 걔를 사랑하기를 원해 하면서 저한테 보여줘요. 야 사실은 걔가 이런 애야. 보여줘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 보면요. 내가 왜 미워했나. 이렇게 불쌍한 사람을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너무 불쌍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얄밉지.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다 보여줘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자 할 때 그 사람을 다 보여줘요. 너 이렇게 불쌍한데 그래도 너 미워할래?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죠.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사랑을 남의 그 우물을 그렇게 자꾸 여러분 마시려고 여자들이 그러지도 말고 남편분들 아내 두고 이렇게 딴짓하지 말고요. 남의 가정 그렇게 파괴하지 마세요.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남의 것 탐내지 마세요. 내 것이 최고다 하고 사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욕심냅니까? 어쨌든 사랑이라는 그 계명 속에 이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됐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20절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하나님의 대사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그래서 언어도 좀 이렇게 이왕이면 예쁜 말을 품위 있는 말을 골라서 써야 되기도 하고요. 당연히
행동은 주님처럼 걸어가려고 그렇게 애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이 한다고 다 따라 해서는 안 되죠. 누군가가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걸 몰랐다가 나중에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그 소리를 누가 해줬을 때 그래? 왠지 달랐어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죠. 깜짝 놀라면 안 되죠. 뭐야?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빌립보서 1장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싶어하는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그리워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실 때에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그리워할 만한 너무너무 사모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사람들이 그렇게 그리워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구를 그리워할 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워해야죠. 응? 늑대의 심장으로 그리워해서는 안 됩니다. 응? 이리의 심장으로 그리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스쳐가면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생각이 스쳐가는 걸 우리가 막을 수는 없죠. 그 생각이 둥지를 틀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응? 누구처럼 생각이 둥지를 틀지 못하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나쁜 생각아 떠나갈지어다 하고 물리치세요. 새가 둥지를 틀고 그 위에다 똥 싸고 알 까고 이렇게 하게 하면 안 되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정말 사모하는 그와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은 주변의 사람들을 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워하는 예수님처럼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부족한 저희들 또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해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가 그 사랑을 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람을 교제함에 있어서 차별을 두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는 생명 되시고 빛 되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대신한 하나님의 대사로서 언행심사간에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 화평을 줬고 거룩함을 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나를 그리워하고 나는 또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그리워하는 주님처럼 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고요. 사랑합니다.